할렐루야. 여러분, 밥 먹고 좀 졸린 시간이라 우리 이 시간에는 인사할 때,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잠에서 깨어나라. 자, 우리 하는 인사, 고정 인사 있죠? 우리 당신은 예배 관중이 아니라 예배 선수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인사 기억나요? 뭐였죠? 기름 부으심은 뭐를 타고 온다? 당신의 충성을 타고 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청년들이 준비해 준 거라 꽃을 달고 올라왔어요. 되게 사실 저는 민망해요. 민망한데 또 청년들이 준비해 준 거라 떼려다가 우리 아내가 무조건 하고 올라가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오늘 또 이렇게 1부, 2부, 3부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 섬긴 또 우리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신 우리 청년들 수고했다고 박수로. 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2번이나 야외 예배를 좀 기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체육관에서 함께 교제했는데 그래도 즐거웠죠? 네, 우리 또 뭐 계획상에는 없지만 또 나중에 우리 후반기에도 혹시나 좀 이렇게 여지가 있다라면, 전반기에는 못 나가서 좀 아쉬운 마음이 저도 있어서, 나중에 좀 여지가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또 후반기를 좀 보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좀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예배의 부름,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가 기대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부름, 우리 주 앞에 선포하며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양 속담에요, 그런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손끝에 내 자식을 저주하면, 그죠? 저주의 손끝이 나가면 내 자식이 저주의 자녀가 되고, 부모의 손끝에 축복의 언어, 또 표정, 이렇게 부모가 손끝으로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정 안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대물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게 되면, 피터 스카즈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책을 한번 메모를 해두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인생의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에 딱 두 가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책입니다. 책을 보셔야 되는데,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도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의 한 대목을 리메이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방식으로 또 우리 청년부에 맞게 리메이크한 건데, 이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겉으로는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 4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족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럼 맞죠? 맞아요. 우리가 부인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 표정, 생각, 습관, 어떤 패턴들이 결국 더 위로는 3, 4대, 더 위로는 5, 6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대물림에 의해서 행동하고 표정 짓고 패턴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대물림이에요. 긍정적인 건 얼마든지 확산되고 확장되면 좋겠지만, 이 부정적인 대물림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제가 아는 성도분이 있는데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그분의 그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거든요. 심각한 알코올릭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내가 아버지처럼 술 마시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40대가 돼서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알코올릭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내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아버지 자리로 돌아왔네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그쵸? 아버지와는 멀찍이 반대로 가고 싶었지만, 반대로 갔지만 결국 그 대물림 안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 도착한 것은
아버지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물림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20년, 30년 동안을 그 부모 밑에서, 더 넓게는 조부모의 영향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부정성이 떨쳐내지겠냐고요. 이게 엄청나게 피부처럼 내 안에 이제 안착되어서 떨쳐내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흘러내려오는 대물림입니다. 이번 주간 이제 이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선물 드렸나요? 혹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나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가 이제 아버님들께 전화를 한 통씩 드리고 이제 뭘 좀 이렇게 식사를 좀 시켜드렸는데, 이제 전화 말미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아버님, 양쪽 아버님에게 장인어른까지 해서 참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이제 상투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 분이 동일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 니들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아마 세대별로 다 다른 뉘앙스로 들릴 것 같은데 20대나 30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40대 중반을 가보니까 그 말에 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내면에서 흐르는 그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야, 부모 닮지 마. 너 부모처럼 살지 마. 너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부모가 가졌던 이 한계와 단점들을 극복하고 너만큼은 나는 못 살았지만 너만큼은 부모를 뛰어넘어서 살아줘야 돼. 이게 지금 묻어있는 거예요. 표현은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돈과 또 큰 효심으로 효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정에서 대물림되는 이 부정적인 대물림을 극복하고 개선해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저는 어쩌면 그거야말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의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일 때 이제 화면을 보셨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제 주인공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형제 갈등은요, 사실 요셉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가정적인 대물림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자, 먼저 3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를 보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낳을 거다, 이삭이 탄생할 거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이 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돼서 누굴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근데 이스마엘이 14살 때 드디어 약속했던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나 형제가 있는 사람들 이 마음 다 알 거예요. 사랑이 100%를 받다가 분산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질투와 시기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창세기 기록이 되는데 그 괴롭히는 그 동사를 뭘로 썼냐면 희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희롱.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인 거예요. 그냥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릴 때 자기 동생을 누군지 모르니까 이해해요.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동생을 계단에서 밀었대요. 내려가는 계단에서. 그러니까 혹시 들었다면 이해하세요. 나 누군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속으로 상상하지 마. 나는 아니겠죠.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분산될 때 나오는 그 시기와 질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희롱한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걸 약간 과하게 해석해서 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약간 성적 희롱까지도 포함시켜서 약간 동성애적인 약간 그런 성적인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해석까지 나오긴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좀 인정하기 좀 쉽지는 않고, 여튼 간에 희롱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도 어쩌겠어요. 얼마나 형이 미웠겠습니까? 자, 이제 그 대물림이
그 다음 때였던 야곱과 에서 가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둘은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였어요. 근데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본능적으로 갈등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훔쳐서 달아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살다 오니까 무려 20년을 살다 와요. 20년 살다 왔으면 웬만한 형제간을 갖다 쓰면 싸웠더라도 20년을 만났으면 어때요? 동생, 형님 잘 지냈어?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날 무려 400명을 끌고 옵니다. 왜요? 야곱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만한 정서적 갈등이 야곱과 에서의 그 어렸을 때부터 쌓아져 왔던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될 만큼의 강력한 형제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대물림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까지 이렇게 완전히 형제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의 먼저 원인 제공한 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철이 없는 인간인지 아세요? 이 야곱은요 편애했습니다. 자녀가 12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만 편애했어요.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2명만을 사랑했어요. 편애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 채색 옷을 줘요. 여러분 채색 옷은요 뭐 색동옷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은 12명 중에서 내가 후계자로 선정한 사람에게 주었던 어음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내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내가 후계자로 선정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이 채색 옷을요 아버지 앞에서는 입을 수 있어요. 인정받은 거니까. 그럼 형들 앞에서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머지 11명 그냥 먹이는 거거든 이거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정말 더 어릴 때 은희가 권사님께 카페 그때 권인정 권사님인가 방 권사님인가 10,000원을 받았어요. 5살인가 4살 때인가 10,000원 받고 이거를 내가 은희한테 은하 이거 진짜 조이한테 비밀로 해야 돼. 조이하면 큰일 나는데 은희가 5살이니까 이 10,000원 받고 조이 앞에서 막 이런 거야. 막. 너무너무 좋다고. 집단에 좋았겠지. 근데 조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이? 짜증 장난 아니지. 폭발을 한 거예요, 서운함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딱 좋은 은희같이 행동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죠. 내가 어떤 편을 받았죠. 그러면 지만 알고 있어야지. 근데 이거를 막 다 공개석상에서 까발리는 거야. 나 지금 채색 옷 입었다. 나 후계자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어떻겠어요? 요놈 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유다가 뜯어말리는 바람에 이제 파는 것까지로 이제 조정에 대해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이렇게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대물림의 형제 갈등의 정서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그 대물림의 정서를 이어받은 나머지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는 행동까지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대물림을 자기 떼에서 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두 아들을 편애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줬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셨겠지만 형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복수해요? 아니죠. 용서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팔려가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거의 반이 형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들을 보고 그는 용서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그 대물림의 정서를 이어받아서 그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내려오는 형제 갈등이라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대물림을 받아서 요셉을 팔아버렸고 미워했지만 요셉은 그 대물림을 받지 않고 자기 때에서 그 대물림을 오히려 개선하고 역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베풀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들을.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여러분 이 가정의 대물림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부모님이 완전히 다 못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좋은 정서와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유산 또한 물려받았어요. 그 정서든 감정이든 행동이든 뭐든 간에 습관이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허덕여요. 결핍투성입니다.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가정의 부정적 대물림을 극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결단과 의지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요셉이 안 되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요셉이 이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이 부정적 대물림을 극복하는지를 이 두 가지를 좀 연이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셉의 열심이에요. 요셉이 이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 원인을 꼽자면 요셉은 조상들이 써준 각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배우들은요, 각본을 받으면 각본을 잘 살펴보지 않아요. 그냥 각본의 뉘앙스와 각본에 써진 대로 연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지금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각본이 뭡니까? 뭐죠? 형제를 미워해라. 형제는 경쟁자다. 형제를 이겨야 네가 산다라는 각본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걔네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형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정서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떡하죠? 그 각본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본을 쓰게 돼요. 자, 그 새로운 각본은 어떤 각본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50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사실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내 의지로 꺾으려고 하지만 요셉의 형들,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무려 13년의 인생을 손해보게 됩니다. 노예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부모가 얄미우면요, 그 자녀가 똑같이 얄밉습니다. 부모는 이쁜데 자녀는 밉다? 부모가 미운데 자녀는 이쁘다? 그런 거 성립되지 않아요. 부모가 밉잖아요? 부모가 꼴보기 싫잖아요? 똑같이 그 자녀들도 꼴보기 싫고 미워지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죠? 요셉이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천하태평에 다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형으로 싸우는 겁니다. 마귀가 꼬드기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야, 네 형 용서하면 안 되지. 그 인간들 때문에 네가 13년을 무려 감옥에서 썩었는데 밟아줘야지. 너 이제 총리 됐잖아. 권력 잡았잖아. 그럼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꼬드김과 이런 유혹들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죄인인데.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형들과 여기서 끝났으면 요셉은 본전 정도는 한 겁니다. 최소한 양심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가 유혹을 받은 깊이가 깊은 만큼 요셉은 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대로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반대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론이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 나는 반대로 나가겠습니다. 주중에 문자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좋으라고요? 물론 그 사람 좋으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반대형으로 가려는 확장이 없잖아요. 사람은 생물이라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요.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 부정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긍정으로,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나의 패턴과 마음을 계속해서 반대로 나를 몰아내야 됩니다. 몰고 가셔야 돼요.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당신들 포함해서 그 얄미웠던 당신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내가 뭐하죠? 기르겠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르겠단 말이 그냥 의도적으로 삽입된 겁니다. 정말 요셉이 내 아들처럼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아들을 강도로 뺏겼던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 아닙니다. 사랑만 해서 그 강도를 거두어들였겠어요? 아니요. 반대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반대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니까 반대형으로 나가서 그들을 내 자식으로 입양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에게 긍정적인 것도 대물림해 주셨지만, 저에게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대물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억울함은 이제 제가 내 죄를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억울함이 왜 생기죠? 다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의가 가득한 거예요. 나는 피해자인데 너는 가해자니까, 그러니까 자꾸 억울한 겁니다.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노력한 게 뭐였냐면, 내 죄를 보자. 자기 의를 보지 말고 자기 죄를 보자. 제가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죽을 놈이었고 내가 살 놈이었는데, 아니구나. 나 때문에 제가 피해보는 거였구나. 나 때문에 제가 억울한 거였겠구나. 나 때문에 제가 손해봤겠구나. 이게 자기 인식과 자기 객관화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터요? 자기 죄를 보니까. 우리가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살 때 얼마나 부모 욕 많이 합니까? 얼마나 형제 욕 많이 해요? 셀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옆에 형제 자매 욕을 많이 합니까? 쟤 때문에요. 쟤 때문에요. 우리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 자기 혼자 자기 억울함에 갇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평생을 나만 알아주세요, 나만 알아주세요 하다가 평생 끝나는 겁니다. 발전, 개선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개선되고 어떤 사람이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내 탓이거든요. 내 탓이었군요. 내 잘못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자기를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 학대와 자기 자학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열매가. 근데 자기 죄를 보는 건요,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납니다. 자기 객관화가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근데 자기 학대에 자기 자학한 사람은요, 나도 죽이지만 남도 죽입니다. 내 잘못이지,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그 어둠이 가정을 덮더라고요. 그 어둠이 교회를 덮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요, 밝아요. 어둡지 않아요. 왜요? 내가 더 개선되기 때문에, 내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두운 결과, 어두운 열매를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대형으로 나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자기의, 나처럼만 잘하라고 하지 우리 청년부터 발전할 텐데, 그 자기의입니다. 나처럼만 하라고 하지 우리 가정 더 좋아질 텐데, 자기의라고요. 근데 자기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굉장히 자유해져요. 이런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의 종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억울하거든. 나는 의롭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거든. 그러니까 평생 그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의 종이 돼요. 근데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요, 내 탓이구나.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발전하고 자유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대형으로 나가십시오. 반대형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흐르는, 가정에서 대물림됐던 그 모든 부정성들이 이제는 극복되어지고 스탑되어지고 브레이크가 올려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는 나의 열심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분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대형으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나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는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봤던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 편에 맞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나를 이렇게 노예에 팔린 것은 하나님이 온 유대를 구원하고 애굽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는 13년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몸부림쳐요.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진 그 부정적인 정서와 부모님의 자기 한계와 부모님이 내게 그런 그 피해의식을 내가 몸부림친다고 여러분 이게 극복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극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게 그냥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해석을 할 때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이죠? 1번 감옥에 있었다. 2번 애굽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도 감옥의 상태에 있었고 평생 한 번도 감옥을 감옥을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썩고 죽었다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죄인이거든요. 아마 평생 요셉은 억울함과 피의식의 감옥 속에서 그 진짜 감옥의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었죠? 총리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건요, 아, 그래, 요셉이 좋은 환경 만나니까 마음에 여유 생기니까 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구나, 용서할 수 있었구나,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의 자리란 하나님이 요셉에게 용서하고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오늘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은혜로서 애굽의 총리 자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외적인 환경이든지 내면의 은혜든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나로 하여금 가정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몸부림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의 그 열심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으로 안 돼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의 인생의 목표는 야곱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이 목표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귀향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20년을 갈고 닦았던 그 꿈과 비전과 챌린지가 단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사라지게 돼요. 언제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을 이기게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런 변화를 야곱이 이뤄낸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야곱만 변화됐냐? 아니요. 누가 변화됐죠? 에서가 그 밤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에서가 오더니 야곱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오더니 껴안고 야곱에게 뽀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품었던 20년의 그 살인 본능을 하나님이 단 한순간에 지워버린 겁니다. 가정에서 대물림됐던 여러분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고요.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안 된다라는 부정성이 강할 수 있어요. 벌써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에서 또한 20년 동안 야곱 죽이자라는 그 하나의 목표와 도전의식만 갖고 살았는데 그 부정적인 정서를 품고 살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화해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물림을 에서 또한 끊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절대로 이 가정에서 대물림되는 그 정서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저는 이 억울함과 피해의식의 감옥을 한 이틀 살았어요. 일주일 중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훈련하고 죽도록 몸부림치고요.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하냐 마냐, 사역을 이어가냐 내려놔야 되냐라는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해서 날마다 저는 훈련하지만 순간 일어나는 심술, 순간 일어나는 억울함, 순간 일어나는 피해의식, 자기연민, 여러분, 우리만의 의지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틀의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 제가 또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이 감옥에서, 그 부모가 물려준 그 감옥, 그 정서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엎드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제가 그 감옥을 이틀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습관을 대물림 받으셨어요? 여러분,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인물이 바로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이 여성 편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애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와이프가 있는데 집으로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그 여자를 자기 아들들과 공유한 거예요. 존 F 케네디와 존 F 케네디의 형제들과 공유시켜요. 근데 여러분, 웃겨요. 커서 존 F 케네디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근데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와도 공유합니다.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의 한 실무진이 그 존 F 케네디의 회고록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몇 달 더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미국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다. 미국은 무너졌을 것이다. 왜냐면 미쳐가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이 성공지향적인 세상에서 이 세상은, 마귀는요, 이 성공지향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야, 너 가정에 대물림, 정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성공해야지. 이력 따야지. 스펙 쌓아야지. 거기에 열중해야지. 아니요. 얼마든지 성공해서도 위험한 인물로 자랄 수 있어요. 특히 청년 때. 이번 주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목회자가 또 넘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차라는, 여러분 절대로 유튜브에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보세요. 데이비드 차, 박격조 운동자 이런 사람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데이비드 차가 또 무너졌어요. 여자 문제, 금전 문제, 또 여러 가지 학력 위조 문제.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겠냐고요. 근데 이분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결국 이 가정의 대물림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겉적으로 성공해도 여러분은 실패의 그 덫에 평생 끌려다닐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넘어서야 됩니다. 한 번쯤은 넘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넘어선 무대 위에서 계속 오는 그 유혹들을 제압해 나가셔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어떠한 이 물려받은 정서와 이 분노와 내 마음의 우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나 살펴보시고, 그 대물림을 가지고 오늘 요셉처럼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서 진정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